저는 런던에서 16년 좀 넘어서서 꿈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또 런던에 직장 생활하는 청년이죠. 커플도 있지만 주로 30,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젊은 교회여서 예배를 해도 정말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류가 젊어이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하면 제가 좀 자녀들 앞에서요. 큰애가 4년 반 전에 결혼해서 올 말에 아이를 낳고, 오늘 막내는 7살이어서 텀이 20,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올 제너레이션을 제가 이렇게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좀 더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 갖추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다 보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왔는데, 베들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르신분들도 훨씬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살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썼지만, 갑자기 막 여러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가지고 막 직설적으로 설교하면 저 버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런던에, 말이 런던이지 뭐 영국에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는, 알지 못하는 그곳에 왔으니까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였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 놓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제가 1년에 2번 수련을 해요. 수련회 가면 프로그램은 뭐 거의 없고 예배만 드리고 저희가 와요. 아침에, 오전에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바로 또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2시간 반에서 4시간을 예배하니까, 그러면 예배하다가 이제 우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수련회 한다고 강구하는 그날에 다 마감되고 몇십 명이 이제 웨이팅 리스트가 될 만큼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토요일만 되면 런던 센트럴에 가서 다니는 수많은 외국인들, 많은 무슬림도 만나죠. 그들에게 왜 예수만이 소망이 되는지를 저는 전도를 해요. 아무래도 교회당이 없다 보니까, 영국에 7, 80개 교회가 있지만 한인교회가 3개 교회 빼고는 다 빌렸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없다 보니까 사역이 제한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 단순한 사역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생동감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바뀌는 걸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은, 우리 김한현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복음, 그 복음을 나눕니다. 복음이라 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같이 그의 애티튜드 안에, 그의 태도 속에 특징이 있어요. 그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마땅히 가지는 당연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뭔지를 오늘 같이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거기 나온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가장 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큰 고속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라우디게아는 부유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 세워진 교회 역시도 그런 교회였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주요한 그
부를 창출하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니까 은행업, 우리 식으로 하면 금융업 같은 것들이 거기에 유행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들판 연역에 검은 양들, 아주 빛깔 나는 그 양들의 털을 가지고 만든 옷감들, 이런 의류 사업, 이런 것들도 유행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유명한 우리가 의과대 같은 의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어서 약품을 생산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돌을 빻아 만든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했었어요.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인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교회 안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교회를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도 칭찬하는 말이 없었다. 이것이 놀랍죠.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저 예수께서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 좋은데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부족했어요. 가뭄이 있을 때 더더욱 물을 이제 그 중요한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위쪽에서 그 뜨거운 온천이 터져요. 그래서 그 온천에 있는 거기 히에라볼리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9km면 좀 긴 거리잖아요. 내려오면서 그 뜨거운 온천이 식고 또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에 딱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더구나 토양 자체가 석회가 많다 보니까 미지근하지, 석기가 섞였지, 먹으면 구역질 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위트 있으시기에 그 당시에 그 수질의 상황을 너희의 영적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펄거벗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여서 부요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곤고하고, 즉 비참하다는 거죠.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가련한, 너무나 불쌍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하다는 것을 뒤에 설명하시기를, 가난하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습관처럼 오고 있는데, 그러나 말을 불을 지나서 연단되어서 깨끗하게 나오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전혀 이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앉아있지만 예배하지만 한번 어려움을 닥치면 밑바닥을 칠 사람들,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난을 통과해낼 만한 믿음이 없는, 너희의 믿음이 그렇다라고, 네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냥 버젓이 앉아있지만, 그러나 네 삶에 고난이 한번 닥치면, 부유한 너지만 고난을 한번 겪으면 여지없이 밑바닥을 칠, 고난을 전혀 통과해낼 수 없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It doesn't matter, 좀 힘들지만 괜찮아, 고난을 툴툴 털어낼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야. 너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눈물도 하셨는데 눈이 멀다 이 의미는 예수 믿었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컨택이 된 삶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내 삶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커먼센스한 일이지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공부는 뗐지만 자기 삶의 영역에 이분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영적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벌거벗었다. 옷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될 라이프,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슬림하고 다르게 시크 교도와 다르게 불교 신자와 다르게 도덕주의자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의 행실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삶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해와 빛을 비추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져라.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치고 자면 왼밤을 돌려대는 그냥 홈리스 보면 불쌍한 구제하고 싶은 동하는 것이야 모든 종교인들도 일반적인 사람들 다 하는 일이지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얻은 너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radical love, 급진적이고 파격적이고 지나치릴 만큼 그 정도까지 사랑해야 하나 싶을 만큼 하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내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을 용서해내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모르는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달라져야 될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조금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 멀리할 사람으로 취급하고 조금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어도 맷집범을 끙끙거리면서 그의 단점을 논문지 만들듯이 풋노트 달면서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알고 들었던 말까지 다 종합했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옹졸하고 그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부유할 줄 모르지만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 너무나 좁은 그런 행실이 전혀 없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만이 보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인데 전혀 없다. 비참한 자들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 주님이 뜨거우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퀘스천을 가져본 적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뜨거워지란 말했지? 뭐에 대해서 뜨거워지라고 말하는 것이야? 와,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야? 아니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 뜨거워진다는 게 뭘까요? 무엇에 대한 뜨거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을 조금 보면 우리 힌트를 볼 수 있죠. 특히 18절과 20절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즉 예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그 연단을 어려움을 통과해내는 믿음 아니십니까? 그것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샀어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강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안약을 샀어 눈을 발라 주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핵심의 단어가 뭡니까? 내게 와서 살아. 예수인 나에게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얻으라라고 값없이 줄 테니 내게 와서 값없이 살아. 그런 말씀이셨죠. 더 리얼하게 표현한 것은 20절에 볼지어다 내 말을 좀 들어봐. Listen.
listen.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공통점이 뭘까요? 무엇이 강조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구절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그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신 것이죠. 낮에는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에게 사세요 사세요 외치면서 주요한 물품들을 사라고 건면했던 그 장사꾼들을 말씀하죠. 그리고 열정 있는 장사꾼들은 이미 시장의 문은 닫히고 날은 저물었고 밤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그 물건을, 남은 물건을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문 열어서 그걸 팔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네 삶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비참함이 있고 영적으로 전혀 볼 수도 없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만 하면 돼. 내게 오라는 거죠. 내게 와서 그 모든 것을 채워줄 내게 와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서 있다는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뭐 몇 분 정도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 열어줄 때까지 서서, 열어줄 때까지 떠나지 않을 자세로 며칠이고 몇 날이고 머물면서 문을 열을 때까지 기다리는 서 있는 태도. 주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수년간을 기다려왔잖아요.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가까이 오셨어. 자기 발로 올 수 없는 그런 열정, 도무지 그렇게까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 수많은 위기 속에 찾아오셨어. 이제라도 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제라도 나를 찾을 것인가? 가장 근접한 내 삶의 가운데 서서 영원히 기다릴 마음으로, 영원히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나를 간절히 찾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마음으로 거기에 서서 두드린다. 열어줄 때까지 손가락에 피멍이 들도록 우리의 삶을 두드리면서 나를 맞이하라고. 네 삶을 내가 풍성하게 할 테니 네가 나에게 나올 만큼 열정이 없어도 내가 네 삶에 이토록 가까이 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문을 열어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관계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그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뜨거움,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에요. 개인이든 교회든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그 인격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돌진하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 구제, 전도, 교육 다 사람을 향해 있지만 예배는 다이렉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뜨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배. 예배는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는 절대 미지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재정적인 어려움, 심각한 관계 갈등, 무서운 질병도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예수께 나아가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솔루션의 키가 되는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살고 싶은 런던에 제가 살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얼바인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혹시 서 계시면 구역질 나는, 토해버리고 싶은, 주님 보시기에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보시기에 괜찮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영적 상태 괜찮습니까? 이 기준에 봤을 때 주님 앞에 서면 괜찮다고 들을 것 같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뜨거움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크게 마음에 다가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배는 그래, 예배 회복하고 싶어요. 예배 사모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배는 공격적으로 드려야 된다. 공격적으로. 왜? 전쟁터니까. 치열한 전쟁터가 예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바램으로 그냥 오늘 가는 것이 주일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찾으면 그분만 삶의 중심에 모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이해가 제대로 예배드리면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을 떠날 수많은 이유가 되어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고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너무도 그가 잘 알기에 다른 건 다 해도 좋아. 봉사도 좋아. 모든 거 다 구제도 좋아. 예배는 하지 마. 예배는. 하고 싶은 대중에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대로 부어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만 종교처럼 라우디아 교회처럼 예배 드리도록 미진하게 만드는 그 일을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심플해요. 예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는 솔루션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미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일주일 돌아보시면 시간을 딱 정했어. 30분인데 1시간 시간 정했어. 꾸준히 여러분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사셨나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일정하게 예배하는 그 일을 사셨어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15분짜리 유튜브만 안 봐도 30분 확보되는 그 일을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에 들쑥날쑥한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럴까? 너무도 간단하고 심플한 그 일이 왜토록 내 삶에 정착이 안 될까? 여러분이 의지가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이게 우리의 삶에 셋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공격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 예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이번 최근에 하나님 책에 너무도 많은 마음을 주신 것이었어요. 2019년 9월에 40이 된 청년이 우리 교회 찬양팀 형제의 전도를 받고 인도로 저에게 왔어요.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영국의 유치장에 갔다 오고 영어도 그렇게 못하고 어학연수로 왔으니까 그 살벌한 유치장에 가보고 또 고소까지 당해서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온 것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정말 불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산소, 묘지 거기에 떠돌아다니는 비구니 성녀를 불쌍하다고 데리고 와서 절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살게 하면서 우리 산소를 돌보는 우리 가문을 축복하는 그걸로 불심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불심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어머니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다음에 큰 통에다가 흰 쌀을 가득 채우고 중간에 촛불을 세운 다음에 대보름달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하면서 했던 그런 어머니셨어요. 그런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난 모태 불교
신자였어요. 그가 말하기를 꿈 있는 교회가 내 생애 첫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사님이 제 생애 첫 목사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에 두려워 떨고 있어서 그 떠는 손을 잡고 괜찮다. 예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바로 그 다가오는 수요일 예배부터 그 형제가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수요 예배가 한 2시간, 그 당시 2시간 반 정도 드렸는데 한 50분, 1시간은 개인 통성 기도 시간이 있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 갈 때까지 한 3개월 후에 갔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었어요. 그 중간에 저희 교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2달 반 정도 되었어요. 교회 온 지. 수련회 마지막 날 저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간증하고 싶다 해서 나와서 이제 그간 2달 반 동안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고백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일주일에 딱 2번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빌렸으니까 어떻게 우리 지금 배들교실 오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번 예배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7시 반인데 1시부터 교회 가까이 출구 타고 와가지고 교회 주변을 빙빙 돌면서 커피숍에 앉아서 그 교회 문을 바라보면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바라보면서 6시간 반을 내가 수요 예배를 기다렸다고. 그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거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부끄러웠었어요. 그 수련회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가기 전에 성경을 다 읽고 가고 싶다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관련된 강의를 들어가면서 노트를 수십 권 사가지고 써머리하면서 꼼꼼하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일을 했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죠. 이 부모님, 불신이 강한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할까? 그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갔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가 보니 아버지와 그 성녀 사이에 재판이 붙은 거예요. 이 성녀가 나중에 우리 집은 부흥을 해가지고 불교 부흥해가지고 그 원래 있었던 절간 밑에다가 따로 근사한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위에 아버지가 지었던 절은 수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절을 주택으로 이렇게 등록했기 때문에 저거를 없애가지고 세금을 좀 감면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녀는 밑으로 갔으니까 괜찮고. 근데 이 성녀가 나쁘죠. 또 돌아다니면서 오갈 데 없을 때 받아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남의 집에 오래도 십몇 년을 있으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녀가 조계종의 교단을 백그라운드 세워서 그 재산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재판에 대해 고소해가지고 빼앗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불신 강한 아버지였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불교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남인, 그동안 장남이 그 형제가 되게 속을 많이 쓰거든 같은데 아니 갑자기 런던 가더니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장남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그 재판 관련해서 이 췌장암이 이제 발견되었어요. 췌장암은 무섭잖아요. 발견되자마자 대부분 사망을 많이 하는데 남은 그 한 석 달인가 기간 동안에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병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천국에 아버지를 가셨어요. 어머니도 소복 입었던 어머니도 다 때려치우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이 형제는 돌싱이었는데 그 전 아내가 되게 욕망하고 하여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한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결혼을 다시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이 형제가 다큐멘터리 그 영화 배우기도 했고, 그다음 최근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못 보던 새로운 미술 학원이 생겨서, 특별히 어떤 자기가 드로잉 중에 어떤 타입이 좀 부족하다 여겨서 그거 배우려고 그 미술 학원에 이제 등록해 간 거죠. 전혀 화가인 걸 표를 내지 않고. 근데 그 원장하고 이제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 원장도 돌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매도 되게 상처가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잘 맞은 거죠. 우연히 갔지만 바로 집 앞에 그때 학원 생기고 그 사이에 생겼어.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꿈 있는 교회가 내 교회다 해가지고 그 자매와 같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제 주례로 꿈 있는 교회당에서 결혼 예식을 했어요. 그 형제를 아는 그 가까운 성도들이 같이 정말 축하하고 기뻐했던, 지금도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새로남교회에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수년간을 그 대전에서 저희 아침 묵상하는 시간 오후 3시에 꼭 지켜서 묵상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의 삶의 수많은, 예수 믿어도 완전히 인생이 바뀐 그 모습을 보고 부모들까지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형제 안에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그 형제가 저희 교회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었어요. 2시간 반을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예배당 문이 열리기를 예배 시간을 기다렸던 그 열정으로, 오직 그거는 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로 예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공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유치장 가고 재판받을 위기에 처하고 도무지 바뀔지 않을 것 같은 불심이 절간을 짓는 아버지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몇 달 사이에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 가정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까요? 단 하나, 가장 절박하게, 우리 교인 중에 수백 명의 교인 중에 가장 절박하게 간절하게 예배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서 공격적으로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에 역사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부자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가장 당부했던 그 한 가지, 뜨거움은 이토록 내게 오라고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그 표현인 액티비티인 예배, 거기에 공격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앓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인간관계에 밤을 새우면서 눈시를 적실 만큼 수많은 인간관계 아픔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연세에 계신 분,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시지만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기력도 쇠하여지지만 날이 갈수록 예배하는 열정은 더 뜨거워진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나는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뜨거운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노년을 보낼 것이다. 그 같은 열정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It doesn't matter.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의 삶에 안겨주시고, 더불어 마시고 먹는 풍성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능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종교인도 흉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예배하신 분들은 주님 내 평생에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안에 right now,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